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도일구입니다. 저는 26살 청년이지만 긴 세월 마음들 커서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3년이라는 세월을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세상을 헤매이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셔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피아노 학원을 하시면서도 저와 동생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셨지만 전 그것도 간섭과 부담으로만 느껴졌어요. 전 어릴 때부터 호기심 많고 엉뚱한 생각이 많아 집중이 안 돼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한글도 구구단도 배우는 속도가 느려서 자주 혼나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난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못난 나를 모두가 싫어할 거란 생각에 쉽게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이런저런 감추고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기 시작했더니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고 점점 거짓말이 늘어갔어요. 하지만 뻔한 거짓말은 금세 들통이 났고 전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중학생이 된 저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게임에 빠지게 되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내 상황을 줄 수 있었고 게임 속 주인공은 저였으니까요. 학교에 있는 시간도 너무 괴로워서 매일 잠만 잤어요. 그래도 전 미술에 재능이 있어 예고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게임만 하느라 그것도 떨어지고 저의 패배감은 더 심해져만 갔어요. 후기로 간 고등학교는 문제 아이들만 모아놓은 끔찍한 곳이었어요. 술, 담배는 기본이고 폭행에 선생님께 대드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전 이곳에서도 왕따에 심부름꾼 취급을 당하면서 그 친구들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대응 한번 못했고 무단결석하며 PC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이고 부모님이고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운전병으로 전방부대에 지원했습니다. 군대는 막상 들어가 보니 훈련도 인간관계도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심한 스트레스로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다가 1년 만에 복무 부적합으로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온 것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할 정도였죠. 부모님께서는 복학이나 취직을 권하셨지만 전 구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인터넷을 알게 된 형이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서울로 올라갔는데요. 알고 보니 다단계사였어요.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시 집에 가기도 싫고 그곳 사람들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강의를 계속 듣게 하고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강요했어요. 어머니께 거짓말해서 돈을 빌려보라고도 했는데 저를 잡으러 오실까봐 거부했더니 대부업체를 소개시켜주고 대출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유행하던 신종플루에 걸리자 그들은 돈도 없는 절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차비만 겨우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38도로 넘는 머리를 끌어안고 세상에 대한 패배감과 배신감에 화가 났습니다. 신종플루를 고치고 나서 다단계사에서 알게 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해보고 싶은 모든 걸 했어요. 새 핸드폰을 사고 새 옷을 사 입고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고 쾌락에도 빠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몇 달 후 집으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등 대부 은행의 대출 통지서가 계속 날아들었어요. 거기다가 48%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이자 명세서와 함께요. 세상에 대한 모멸과 패배감으로 에라이 모르겠다. 이렇게 살다 죽어버리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지른 결과는 너무나 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충격으로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전 어머니께 죄송해서라도 무슨 일이든 해보려고 용광로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또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영화처럼 악마가 있다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지내던 저에게 갑자기 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책도 주고 알지 못할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전 정말 어이없고 놀랐어요. 엄마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는 그전처럼 잔소리도 안 하시고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엄마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살았다. 너무 미안하다. 이 말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가서 예배라는 것도 드리고 교회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형제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가장 잘 지냈던 산악형들 같았어요. 저는 오랜만에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마음껏 얘기했어요.
형제들은 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이곳은 아주 편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어릴 때부터 저를 포장하던 습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처음 하게 된 영적 기도도 그저 입술만 한 것일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둘씩 세상에 대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힘들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전 교회 일은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든 절 알리고 싶었어요. 힘들었지만 일할 때만큼은 형제들과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기도도 말씀도 시키는 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생활로 보이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풀어지듯 하면서 계속 꼬여만 가는 거예요.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몰래 숨어 안 좋은 동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간간히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깨우셨지만 이렇게 좋고 힘들고를 반복하다 보니 기진맥진하게 되고 모든 것이 율법이란 울음으로 내 목을 더욱 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증은 커져갔지만 한 말씀도 내 힘으로 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체들의 조언도 마음의 상처로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진짜 구원은 받은 건가 하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렇게 14개월의 교회 생활, 전 결국 또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엄마의 어떤 말도 듣기 싫었어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미칠 것 같은 답답함에 급기야 저는 엄마의 폐물을 들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엔 제멋대로 사니까 신났어요. 하지만 한 끼 식사와 하룻밤 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 거리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친척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사촌형에게 주먹질과 발길질로 거친 훈계를 듣기도 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돈이 떨어질 때까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PC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게임만 했습니다. 노동반 하루 일당은 8만 원인데요. 그 돈은 제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돈이 1,000원도 없어서 PC방 사장님께 외상으로 컵라면을 구걸하고 눈치잠을 자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추웠던 겨울 어느 날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공사장에서 토요일 야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 교회 지체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오직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일하고 있는 내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문득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장게임을 할까 몸을 팔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 개념 없이 그저 큰돈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놀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장기매매 루트를 찾지 못한 저는 짜증만 났습니다. 그러다 가끔 집에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엄마가 새벽기도 좀 나가보자. 말씀 좀 적어봐. 그럼 괜찮아질 거야. 하나의 말씀은 통독하면서 같이 엎드려보자. 이런 엄마의 어떤 말도 저를 구속하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택배나 일용직밖에 없었습니다. 잘 곳도 없고 일하다 너무 더러진 옷을 버리고 주변 구제옷집에서 사 입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필요한 옷가지와 최소한의 소지품을 든 가방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다 보면 어느샌가 빈손이었어요. 전 그렇게 노숙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PC방을 전전하며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사랑과 욕망을 대리만족하며 지냈습니다. 전 결국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더욱 이상한 사람을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돈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찜질방에서 남의 핸드폰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경찰서에 현행병으로 잡혀갔습니다. 결국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하든 좋으니까 집에서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두운 방에 저 스스로를 가두고 스마트폰으로 애니메이션과 소설을 보다가 외로움에 울고 짜증도 내고 혼자 허공에 대고 가상의 대화를 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씻는 것도 제멋대로이니 온 집안은 돼지우리로 변했습니다. 나중엔 밤인지 낮인지 무슨 요일인지조차 잊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교회 가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나 같은 인간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자유를 뺏길 거라는 불안이 가장 컸습니다. 누군가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저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께서는 오직주만이 간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 가자, 말씀 보자 잔소리하던 엄마가 제가 어떤 모습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제 존재 자체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더니요. 온 집안은 저의 흔적으로 점점 더 엉망으로 변해가는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기쁘게 지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간증 원고를 들고 거울을 보고 녹음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일구야 어디 어색한 데 없니? 틀린 곳은 없니? 하시면 저는 몰라요. 그런 대답만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의 간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집이 처음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엉망진창으로 허물어져가는 저를 그렇게 하나하나 인정해 주시는데 다친 마음이 열리고 상처들부터 자유해져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듯 엄마도 저에게 그런 사랑을 부어주셨죠. 전 차츰 방을 빠져나와 어머니께 요리도 해드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갔어요. 그러면서 발을 끊고 지내던 교회도 가끔씩 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예배 설교는 언제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옛날엔 들어도 모르겠고 싫기만 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환경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고민도 되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일구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부족하고 근심덩어리였던 저를 가슴 아파하고 계신 목사님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끊고 지내던 교회도 가끔씩 스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일구를 위해 제가 기도하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부족하고 근심덩어리였던 저를 가슴 아파하고 계신 목사님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있을 때마다 직장일로 바쁜데 밥을 사주던 교회 지체들, 매일 굶고 다녔을 거라고 몸보신하라고 고기와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와준 엄마의 작은 교회 식구 모두들 궁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예배 설교는 언제나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옛날엔 들어도 모르겠고 싫기만 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저를 새 사람을 변화시키는 답을 찾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마태복음 20장의 품꾼의 비유 중 오후 5시엔 품꾼의 간절함과 첫사랑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 기숙사 시절 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은 적 있을까? 간절함과 첫사랑이란 두 단어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주일 예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날 찾아오실 때 얼마나 간절하셨을까?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실 거 알면서도 날 찾아오시는 그 큰 사랑이 부어지는데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다시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날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며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온 것은 그저 일하기 싫어서 피난처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 그곳에 가면 좀 편하게 지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뿐인 저에게 교회 기숙사 형제들은 이 세상에 없는 완전한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다. 이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기숙사 훈련생으로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간증을 적어내야 했어요. 게임 채팅용어에 길들여지고 한글의 맞춤법과 문법이 부족한 저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숙사 형제들은 초등학생 배우는 교재를 알려주고 정확한 간증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만 그 당시 저는 아 뭐야 나름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까 짜증만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제를 내 몸같이 여기는 교회 공동체의 당연한 사랑인데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하기만 하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날 감싸주던 교회 형제들과의 대화에서도 제 생각에 갇혀 부활의 엄연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마음엔 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부활이 진짜면 대박이겠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 천국에 간다고? 이 지겨운 삶이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확 달라진 어머니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 수많은 한마음 지체들, 믿어지지 않지 확 믿어버려?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나 믿을 수 없었고 한도 끝도 없는 의심, 내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숙을 청산하고 돌아와 다시 듣게 된 부활은 저의 간절함 때문인지 다른 때와는 달랐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부활이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햇빛조차 들지 않는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도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하다가 놀이객감이 되어 사자바로 죽어간 사람들이 실제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증거된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이나 기근으로 죽어간 사람만큼이나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근거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이미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철저히 내 생각 옳다고 우기면서 힘든 일 앞에 번번이 도망치다가 떠돌이가 된 것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저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엄마의 말씀도 지체들의 조언도 사랑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자 모든 말씀에 제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핸드폰도 눈앞에서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거리를 헤매며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영혼을 생각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거리를 방황할 때 교회 식구들은 한결같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공동체의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만 편하면 되지 이런 생각뿐이 할 수 없었던 제가 이런 공동체와 함께하니 이제는 다른 삶의 마음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100배의 축복을 누리던 삶이더라고요. 저와 같은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